분명한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면 세상 속에 쉽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요 마귀의 종도 아닌 줄 믿습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존재도 특히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정체성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부활의 증인답게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셨지만 바로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먼저 그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49절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뭐할라? 머물라 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름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체성만 주시고 알아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은 그 자녀답게 살 능력도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주님은 그 증인답게 살 회복과 담대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에게 능력과 회복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4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데, 49절 함께 봉독합니다. 49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48절에서 너희는 증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곧바로 세상으로 달려가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제자들 향해 너희는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마음이 뜨거워지면 바로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당장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주의 일을 하겠다는 열심이 생기면 바로 나가야 할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증인은 뜨거운 열정만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증인은 좋은 마음으로 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 주님의 증인은 자기 의지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부활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반드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받아야 된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여기서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표현을 길게 풀어 설명하지 않았지만 누가가 이어서 사도행전을 쓰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3절, 2장 5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약속하는 것은 성령을 약속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약속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성령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끌어올리는 힘도 아니고요, 인간 안에 숨어있던 가능성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러니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버텨내는 종교가 아니라 교회는 사람의 체질과 성격과 경험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 사람들처럼 잘 말하고 잘 계획하고 잘 조직하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통행했어요. 말씀도 들었고요, 주님의 숨소리까지 들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기적도 보았고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되는 일도 직접 눈으로 보았고요,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도 보았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날 밤에 다들 제자들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예수를 3번 부인했어요.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선뜻 믿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을 가까이서 오래 보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 경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진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결심만으로도 끝까지 갈 수 없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도 귀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귀합니다. 내 가정이 믿음 위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도 귀하고, 낙심한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마음도 귀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뜨거운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머물러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서두르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결코 편한 곳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상처와 아픔이 서려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예루살렘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도 예루살렘이요, 제자들이 문을 숨고 꽁꽁 숨었던 것도 예루살렘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기쁜 뜻을 줍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빨리 벗어나고 싶은 자리에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내가 도망치고 싶은 자리, 빨리 정리하고 싶은 자리,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자리에서 오히려 머물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은 준비의 시간이고요, 머무는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120명의 마음을 같이하여 10일 동안 한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다림 끝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성령이 맞아 숨었던 제자들이 길거리로 나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맞아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 입이 열리고 예수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됐고요, 성령이 임하자 박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성령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는 분이 있어요. 믿음은 있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보이는 이들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 삶이 너무 부족해 입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 실패해서 다시 시작할 염두도 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에요. 부활의 증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담대함을 주시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를 말씀해 주시요. 여러분,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생각나지 않을 때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장래의 미래를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그 삶의 자리가 예루살렘일 수 있어요. 실패에 반복된 그런 자리, 억울함과 온통함이 있는 자리, 미움과 증오가 서려 있는 자리. 우리는 자꾸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냥 생각도 하기 싫은데, 그런데 주님은 그 성에서 머물라고 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한 거예요. 왜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힘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이 보고 계시고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약속하는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시리니 위로부터 능력이 배울 때까지 어디에 머물러야? 이 성에 머물러야. 지금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멈추고 싶고 절망스럽지만 여러분,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무릎 꿇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내 힘이 아니라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답답합니까? 자녀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릎 꿇으십시오.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은 5절에서 51절로 이어져요. 50절에서 51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이 장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신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눈에 들어온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제자들을 베다니 앞까지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베다니일까? 그냥 아무 데서 축복해도 되실 텐데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대충 아무 데서 그냥 축복하고 그냥 승천하면 되실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제자들 이끌고 베다니까지 가셨을까? 그냥 말씀드렸듯이 아무 데서나 축복하셔도 되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굳이 베다니 앞에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낯설어 하시던 곳이 아닙니다. 베다니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마을이었고요.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머무시며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던 따뜻한 마을이 베다니였습니다. 동시에 베다니는 눈물의 마을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슬픔이 가득했던 곳이 베다니였고요. 바로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다니는 슬픔의 생명으로 바뀐 것이요 눈물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는 것이 베다니입니다. 또한 베다니는 헌신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은 것도 베다니입니다. 사랑이 흘렀고 눈물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던 것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로 그 베다니 앞까지 데리고 가셔서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지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주님은 차갑고 낯선 장소가 아니라 사랑과 회복과 생명의 기억에 있는 자리로 가서 그 제자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다니는 끝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슬픔이 생명으로 바뀌는 곳에서요, 헌신의 향기가 머물던 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길 원한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베다니와 이 감난산 주변은 제자들에게 실패의 경험도 있었던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잠들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제자들은 그때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붙잡히실 때에 흩어져 버렸어요. 두려움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 실패의 기억이 스며 있는 자리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가셔서 거기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손을 들어 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슬픔과 고통의 기억이 있는, 아픈 상처가 기억이 남아있는 그 자리까지 굳이 데리고 와서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축복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마지막 결론으로 남겨주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축복하기를 원해요. 주님은 아마 부모 심정 다 그럴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 아픔으로 그 인생이 끝난 걸 누가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패로 그 제자들이 끝난 것을 원치 않고 실패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그들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장차 어떤 일을 해낼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눈물도 아픔고 고통고, 그러나 이 생명이 살아난 그 베다니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축복하십니다.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베다니가 있습니다. 사랑의 기억이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눈물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실패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무너졌던 자리,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넘어졌던 자리,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상처 주었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고통과 아픔의 자리가 여러분의 끝자락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거기에서 끝자락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자녀가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의 끝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던 이 장소가 베다니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베다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제자들 향해 너희는 왜 그때 도망쳤냐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버렸으니 이제 끝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과거보다 앞으로 이르신 미래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가운데 오셔서 축복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루실 미래, 우리 한마음께 미래를 보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기대하십시오.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손을 들어 축복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과거보다 앞으로 미루실 미래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실패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두려움보다 주님의 약속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하늘로 올려지는 장면인데도 제자들은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슬퍼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그들은 도망갔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짠하고 사라지는데, 그런데 전혀 슬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경배하고 찬양해요. 그게 52절 53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헤어짐의 자리인데 오히려 주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저희 어머니 또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번 저희 어머니 장례식장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왜? 가신 것이 분명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치고 가시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천국이잖아요. 내 어머니가 천국에 계신데요, 슬프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가끔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그들 앞에서 호련히 사라지는데 그들이 전혀 슬프지 않는 것은 그 주님께서 어디로 가신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갈 곳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갈 곳이 분명, 이게 가장 큰 효도예요. 여러분, 천국으로 보내드릴 가장 큰 효도예요. 슬프지 않아요. 왜? 어머니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헤어지는 자리인데 오히려 주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변화예요. 예전에 제자들은 숨었습니다. 문을 닫아버렸고 예루살렘을 떠난, 그런데 이제 큰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돌아가서 찬양해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한 줄 믿습니다. 이제 그들은 말씀을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이 땅에 남아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슬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위로부터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야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곁을 떠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성령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 안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또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제자들처럼 연약해요.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요. 우리도 쉽게 흔들려 버려요. 두려움 앞에 설 때도 있고요, 한때 뜨거웠지만 식어버린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어요. 실패의 기억 때문에 다시 일어설 힘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은혜를 주셔요. 하나는 위로부터의 능력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회복이고요,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힘만 붙들고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경험, 내 성격, 내 계산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 해서도 안 되고요, 먼저 위로부터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해.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 때문에, 무너짐 때문에 현재의 은혜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죠. 늘 우리는 과거의 아픈 상처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차마 제 자신이 그래요. 지금 현재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데, 그런데 늘 우리는 과거 일 때문에, 그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몸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 생각은 늘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 아픔과 고통 속에 웃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달라진 게 그건 뭐냐면,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과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현재, 그들은 현재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과거 일 때문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 때문에, 무너짐 때문에 현재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넘어졌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의 자리를 찬송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제자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단지 예배 순서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이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실패가 경배로 바뀌었고요, 숨어있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다 해결돼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믿지 못한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이제 성전에서 모여서, 여러분, 예루살렘 그들에게 가장 고통과 아픔이며 슬픔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장소에서 주님 만나 위로부터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이 찬송과 기쁨과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었고요,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실패로 끝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서 주저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의 증인에게 능력과 회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는 능력을 주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배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승리해야 월요일부터 토요일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주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주일만큼은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주일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미래가 달려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가 이 예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시간 나서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힘들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정말 쉬고 싶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일 때문에 이 주일만큼은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주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큰 기쁨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축복하는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힘으로 하지 말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의 자리에서 절망으로 인생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서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직장에 힘듭니까? 그것이 도망가는 장소가 아니라 피하고 싶은 장소가 그곳에 가는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힘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거기에는 주님은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참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고 실패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의 가정과 그 심령들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